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Anno Domini라고 해서 In the Lord of Christ, In the Lord of Christ, 주님의 날,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것이 바뀌었습니다. BC는요, Before COVID, AD는요, After Disease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제 이 코로나 19 이후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뉴노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과 표준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뉴노멀 라이프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비정상적이었는데 그게 코로나 이후는 정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비정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는 것이 글쎄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보는 사람도 부자연스럽고 하는 사람도 부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이 바로 노멀이 되어버렸어요.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밖에서 길거리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도 과거에는 연예인들이나 마스크 쓰죠. 자기 얼굴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요즘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닙니다. 평범한 아주 노멀한 그러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온라인 주문, 온라인 예배, 지금도 이 3부 예배 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노멀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우리가 지금 바이블 스터디를 다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멀하게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뉴노멀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하고 같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뉴노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일상, 새로운 표준에 예수 만나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던 거 다 하면서 같이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들 주일날 왜 이렇게 일요일날 시간 없고 우리가 나가서 그린필드가 우리를 부르고 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 자리에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가 있느냐. 여러분, 일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뉴노멀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이렇단 말씀 17절에서 16절, 15절, 2절 전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굽니까?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 같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십자가와 또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예? 이제는 새로운 뉴노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뉴노멀이 뭡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삶이 바로 영적인 뉴노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누가요? 살아있는 자들. 그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숨 쉬는 사람들, 그냥 모든 숨 쉬는 사람, 육체적인 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숨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은 제가 좀 하면 같이 따라 해주면 여러분 암송만 하십시오. 좀 그런 말씀들. 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참 좋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과거의 삶을 살겠냐 이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유노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누구냐?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영적인 유노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 누군가, 영적인 유노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요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유노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제 앞에서 현관에서 끝나고 나서 말씀 다 체크하겠습니다. 다 외우시는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165번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요, 이것이 굉장히 그의 삶을 바꿨던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게 된 것.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 등록한 사람요? 교회 행정적으로 등록하신 분들요? 모태신앙요? 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요, 10년, 20년, 30년 내가 모태신앙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자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와 영적인 유니티를 만든 자들입니다. 연합된 자예요. 예수와 생명관계를 만든 자들입니다. 예수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와 유니티가 있기 때문에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입니다. 주님 서시면 나도 서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올해 30년, 결혼 30년째입니다. 예. 결혼 초기에는요, 제가 경상도 불뚝성질이 있어가지고 좀 아내를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전혀 그냥 자연스러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집사인데도 약간 잡사기가 나는 그런 집사였어요. 교회 집사. 저는 총각 때부터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참 아내를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한 3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는요, 아내의 마음을 제가 다 좀 이해해요. 물론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아내도 제 마음을 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연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말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어만 얘기해도 알아요. 그거 하면 그거 갖다 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 있잖아, 그분 하면 그분이 누군 줄 알아. 그냥 주어만 얘기해도 알아요. 가자, 그럼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동사만 얘기해도 알아.
그래서 이게 유니티, 유니언, 아내와 유니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말은요, 이 생명관계가 있다는 말은 예수와 union with Christ입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새로운 포지션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스테러스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요, 정말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살렸다는 그 고백을 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름에 한국에 지금 많이 가시는데, 한국에 가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날아가십니까? 비행기가 날아갑니까? 8천만을 여러분들이 날아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런데 내가 간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한국 가기 위해서는요, 비행기 티켓 구입하고 제 시간에 비행기 타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한국 가는 비행기 안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비행기 티켓 사서 제 시간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비행기가 우리를 한국으로 데려다 줘요. 적합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 죄사함의 특권이에요. 죄사함의 특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요, 구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이나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죄에서, 죄의 억압에서, 죄라는 그 노예 상태 속에서 우리의 상태가 포지션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요,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급해야 돼요. 노를 풀어주는 이제 그 노예를 소유한 사람에게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을 지불하는 그 돈을 속전이라 그랬습니다. 속전.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행위를 바로 리뎀션, 구속이라 그랬습니다. 구속.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에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 가운데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결과는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Precious blood라 그럽니다. 왜 우리에게 precious 합니까? 그 예수의 보혈이 속전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Paid it all. Paid it all. 완전히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 있는 특권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 애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추구하면서 똑같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요, 삶을 운명론으로 살아갑니다. 팔자로 살아갑니다. 팔자 바꿀 수 없다고. 여러분, 팔자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십니까? 일자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를 팔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숫자는요, 다 팔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자도 팔자로 바꾸고, 이자도 팔자로 바꾸고, 3자도 5자도 6자도 7자도 바꿀 수 있는데 팔자는 못 바꿔. 팔자야 그냥 항상. 조크를 한 얘기입니다. 그냥 너무 심각하게 되지 마세요. 그래서 나온 말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팔자에. 그걸 또 찾아보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팔자 못 바꿉니까? 아니요. 바꿀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꿔줍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그런 책이 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예수 믿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여러분 팔자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꿀 수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팔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일자 쓰면 돼요. 십자가를 붙이면 돼요. 십자가.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이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지면요 사람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잘난 맛.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명예, 권력, 소유 이거 자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 나온 단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humble brag라는 말입니다. humble brag. humble이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잖아요. brag라는 것은 자랑하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이렇게 합성어 돼가지고 humble brag,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 이게 유행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은근히 자랑해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SNS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랑, 있는 것, 누리는 것 자랑해요. humble brag. humble brag 이런 겁니다. 나 너무 걱정이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날씬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난 너무 날씬해.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쪄. 날씬한 게 걱정이야. 여러분 이런 자랑들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예수 믿으면요 자기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썼던 우리 선교사 우리 교수님이셨던 닐 앤더슨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Victory of Darkness, Victory over Darkness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번역을 어떻게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책 한번 영어로 한번 사주세요. Victory over Darkness. 그 책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내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맛으로 삽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외칩니까? 정말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은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뭐 어디 있다고요? 골리앗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힌 아이다.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외쳐요. 다윗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임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믿고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예수 안에 있는 유노말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new creation이라는 거예요. new creation. 새로 존재한 존재.
새로 지어짐을 받은 존재예요.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여러분, 과거가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바뀌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가치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그는 in Christ의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그가 추구했던 모든 세상적 가치, 육체를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는요, 과거에 전통 유대인으로서 자랑했습니다.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로서 왕족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일대 왕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출신 아닙니까? 왕족이라는 그 타이틀을 자랑했습니다. 명품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명품 가문, 명품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육체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사람들 인정받는 거 신경 썼어요. 사람 눈 신경 썼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바랬고요, 더 많은 것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는요, 사람들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는 것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이 고상하다는 말을 여러분 가치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전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꿈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재해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New Creation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이유도 재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재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도 재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게 New Creation이에요. New Creation. 여러분, 정말 귀한 가치, 더 좋은 가치를 깨달으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가치는요, 그 다음 게 됩니다. 그 다음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한 2주 전에 고난 주간 동안 여기 킬린의 기도원에 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니까요, 거기에 버마 난민, 종교 난민으로 미국 오신 분들이 그곳에 몇 가정이 와 계셨어요. 저녁에서 집회를 하는데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면 버마 말로 통역을 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통역하고 3개 국어가 이렇게 막 통역이 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 버마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좀 이들을 좀 섬겨야겠다. 이들을 좀 섬겨야겠다. 이들을 격려하고, 정말 그 종교적 탄압, 버마가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 불교 국가에서 신앙 지키다가 탄압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분들이 잠깐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게 지내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좀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좀 섬겨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내 선교부 팀에 부탁을 드려서 한번 이분들을 우리가 한번 불고기 파티, 한국 음식 파티를 좀 해드립시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 올라가가지고 그분들 파티를 해서 섬겨드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후에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참 귀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식을 준비하러 간 집사님이 차 트렁크에다가 한국 음식을 잔뜩 싣고 김치, 불고기 잔뜩 싣고 올라가는데 1시간 동안 올라가면서 뒤에서 줄줄 다 흐른 거예요. 차에다가 완전히 다 그냥. 그래가지고 음식은 참 맛있게 다 잘 먹고 잘 끝났는데 차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그또 같이 갔던 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다들 꺼내가지고 막 닦고 씻고 해드리는데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집사님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차 좀 들어오시면 어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섬김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섬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섬겨보세요. 그 섬김의 가치, 섬김의 기쁨, 그 섬김의 그 오는 그 조이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한번 행동을 하니까요, 우리가 기쁜 거예요. 차? 뭐 좀 며칠 냄새 나다가 없어지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전 것이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안에 있기 전에 그 모든 가치관은요, 이전 것입니다. 세상적 추구하던 것들요.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 다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적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은요, 혁명적 삶을 사는 겁니다. 좀 강한 표현이지만 radical change. 그냥 그냥 예수 믿고 산다, 그냥 교회만 주일만 열심히 나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혁명적 삶을 살아야 돼요.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전히 우리는 자꾸 이전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혁명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radical change.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복음의 놀라운 혁명적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교회만 많이 나오는, 교회 열심히 많이 나오는, 숫자만 많이 넣는, 사람이 넣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혁명적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교회당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세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은 있지만 그곳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냥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의 종교 단체입니다. 그냥 친목단체예요. 교회 친목단체, 종교 친목단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을 경험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수 안에서 변화받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목사님, 교회를 다녀도 큰 변화가 없어요. 뭐 뜨거운 것도 못 느끼겠고 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예,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솔직히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이전의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을 채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 10년 가운데 말씀을 채우면요, 내가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받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들으셨습니까 지금 방금? 변화받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말씀을 경험하면요, 변화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이 체화되도록 해야 돼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기회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적이 상식화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날마다 채우십시오. 말씀을 잘 받아야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건 생명관계입니다. 가지가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지 않고서는 절대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생활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착신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척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원줄기에 착 붙어 있어요. 누가 봐도 착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적인 생명 관계를 계속 갖습니다. 예수와 in Christ, 유니티와의 관계를 갖습니다. Union with Christ.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정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가만히 보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요, 뭐가 어떻다 저떻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요,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요, 늘 신앙이 자라지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가 못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의 삶 가운데 레디컬 체인지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교회 다니는 연수만 점점 길어져. 그러면서 종교성으로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신앙성은 안 보이고 종교성으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착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잔소리의 의미를 아십니까? 잔소리의 의미는요, 옳고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잔소리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분 나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성을 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다. 물론 평안을 주고 좋은 말씀도 있죠. 근데 늘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찔리면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아파요. 그러면요, 찔리면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신자는요, 하나님께 착 붙어있는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척신자는요,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타겟 설교를 하시나? 여러분, 찔리니까요. 찔리면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타겟 설교 하시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요, 확실하게 타겟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확실하게 타겟 설교합니다. 제가 찔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게 타겟 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는 한 사람 두 사람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타겟 설교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모두 찔리기를 바라요. 저를 포함해서요. 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에, 이 죄악된 영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니까요, 우리가 자꾸 찔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 화살이 팍 날아오면요, 샥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팍.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하나님 이 시간 저를 향하여 타겟 설교를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이 돼요. 안 그러면 안 변합니다. 우리는 자꾸 안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있는 대로 살래, 내버려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신자가 아니라 그냥 교인으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초기에는요, 아내가 잔소리하면요, 경상도 말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듣기 싫어요. 왜? 잔소리는 주로 제가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고기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근데 요즘 와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50대 지나고 나서 이제 아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주면 제가 안 먹었어요. 왜 이런 걸 내가 먹어야 되냐? 당신이나 많이 먹어라. 근데 요즘은요,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아니, 제가 챙겨 먹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저께인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요즘 내가 당신 말 잘 듣지?
내가 참 한 50대 지나고 나서 당신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제가 58세거든요. 지금 57세, 58세인데 아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최근부터 잘 듣기 시작했어.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죠.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 당신이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잔소리는요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잔소리 안 합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잔소리 하겠어요? 제 아내가? 남편이니까 잔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부역자님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금요 예배 나옵시다. 비전 예배 나옵시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어떤 우리 구역자님은요 매일 말씀 묵상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그 각 구역원들한테 다 보낸답니다. 매일매일 본인이 요약을 해가지고 하도 본인들이 직접 안 보니까 요약본은 안 보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신대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것도 잔소리예요? 아니에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든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선포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영적인 생명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사람만 넣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어요. 척신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착신자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 in Christ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나는 이전의 삶 가운데 있는가요? 아니면 이제 그 후의 삶, 예수 안에서 있는 삶으로 변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변화는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딱 붙어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칩니다. 교회의 수준은요 목회자의 영성을 앞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이에요.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영성을 앞설 수가 없대요. 그럼 목사가 영성이 높은 만큼, 수준이 높은 만큼 교회가 그만큼 수준이 간다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말씀과 여러분의 영성 수준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 예수 안에 있는 in Christ의 교회, 그러한 교회 함께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예 지켜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훼손하는, 보혈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삶 살지 맙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기뻐하며 그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